사회운동가이고 또 사상가이고 문필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만년 수없는 외침에 시달린 민족이기에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이분이 말한 데에는 살아왔던 그 시대가 남달랐기 때문도 있습니다. 지난 1901년 구한말에 태어나서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그 온갖 근현대사 질고를 온몸으로 겪었던 분이죠. 무엇보다 36년간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시간, 이분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분은요,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의 제목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였습니다. 고난에 좌절하거나 그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일어서게 될 것을 내다보는 암흑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한 개인의 삶도 그렇거니와 한 민족과 또 나라의 역사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 결말은 희망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미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일제 36년간의 그 식민 통치 기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또 한 번의 광복절을 맞습니다. 지난 1910년 8월 28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 우리 땅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합니다. 아시아 전체를 점령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한 때였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정벌해야 중국과 만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조선의 국권과 강토를 강탈한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식량과 자원을 수탈했고요. 꽃다운 조선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총알바지가 되게 하거나 또 광부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터, 군인들의 성놀이개가 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일본식 개명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권을 말살해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사상 수많은 제국주의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가장 악랄하고 폭력적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일본이 통제하기 어려운 반일 단체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무단 통치 기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데, 일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의 총독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105인 사건을 조작해서 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학살하기도 했고요. 3.1운동에 가담했다는 그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화통치 기간에는 각종 교육령을 만들어서 미션 스쿨을 조선 총독부 그 통제 아래 두었고요. 교회 집회나 또 설립도 반드시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초기에는 모세오경,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찬송가 중에도 금지곡을 선정하기도 하고 왕이라는 말 대신에 주라는 말로 바꿔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신약의 4복음서 외에 모든 성경을 다 찢어내기도 했어요. 예배 전에는 반드시 일본 국기, 일본 천황을 향한 동방 배례를 하게 했고요. 급기야 조선 땅 각처에 신사를 건립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죠.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일제 강점기,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그 해방 이후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참상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또 한 번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은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요, 신명기서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기억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신음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그 400년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민족만큼이나 참 고난의 역사였어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현대사에서 지난 1939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땅에서 자행되었던 일명 홀로코스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사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들은 당시에 그 처참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시하면서 그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일명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이 그것인데요.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만 이 기념관을 세운 게 아니라 유럽, 미국의 워싱턴,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타이완 땅까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때의 그 참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날 수도 있을 텐데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되지 못하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민족 역시나 과거 그 일제의 만행,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참상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인근에 일제 강제 동원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인력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기념관인데요. 실제로 이 강점기 기간 동안에 일제가 빼앗아간 그 물자만 해도 엄청난데 강제로 동원했던 그 조선 사람 약 78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일 합방이 되던 그 시절 조선의 인구가 1300에서 1500만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후에 인구가 늘었다 할지라도 780만 명이 그렇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기도 하죠. 그나마 운 좋게 살아 있었던 사람들, 이제 해방이 되고 돌아오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마저 침몰시켰던 이들이 바로 일제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역사관, 그 강제동원 역사관 6층에 보면은 기억의 터라고 해서 이때 강제 동원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 그분들의 명패를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왜요? 기억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후대 사람들에게 그 과거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때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과거의 그 아픔, 그 고통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마는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민족의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토록 캄캄한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때가 돼서 광복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남모르게, 그리고 정말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싸웠던 많은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어떻게 낱낱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명의 그 명단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요, 처음에 가졌던 그 신념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중간에 변절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3.1운동에 참가했다가 나중에는 조선 총독부의 회유를 받고 3.1운동 그 자체를 무지몽매한 야만 민족의 한 거라고 했던 춘원 이광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때 모두들 오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변절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남궁억이라고 하는 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노래를 작사하였고요,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렇죠? 이 삼천리 한반도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일제가 통치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겨울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봄 돌아와 밭 갈 때가 되었다.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이날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그렇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때에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 이제 곧 봄이 돌아올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그날을 염원하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총칼로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이육사 같은 저항 시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시로서 이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는데, 시문이라는 분도 바로 그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그 독립을 이렇게 염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섬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3.1운동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는요, 김향화, 권혜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유관순 7명의 젊디 젊은 여학생들이 수감돼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옥사 안에서 만세 운동을 하며 불렀던 노래인데 후손들에 의해서 그 가사만 전해지다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노랫말을 붙여서 부른 노래가 있죠.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이 전중이라는 말은요, 징역살이 하는 사람들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에요. 진흙색 일복, 일본 죄수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옷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은요,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결국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체념하고 모두들 돌아섰던 그때에 도대체 이분들은 왜, 무슨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민족의 독립을 노래했던 걸까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강대국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상황과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일본의 폐색이 짙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독립의, 해방의 그 기쁨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마치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던 그 시인들처럼 이들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일본의 통치가 아무리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세상 권력, 이 일본의 권력,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그 노래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 광복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민족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구한말만 보더라도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동방의 고요한 나라 이 조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상관없었을 텐데 그 젊디 젊은 외국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택하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어도 그걸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에게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해방은요,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영적 해방의 날이기도 했어요. 일제는요,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가자 감옥에 있던 다수의 그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릴, 학살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따르면 그 학살 예정일이 다름 아닌 1945년 8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대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힌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제는 그 전쟁의 폐색이 짙어가는 때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어떤 또 후환이 생길까 싶어서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가 결행되기 3일 전에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고 8월 17일 이분들이 다 감옥에서 석방되게 됩니다. 해방이 조금만 늦었다 할지라도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들에 의해서 학살됐을 거예요. 이때 석방된 분들 중에는 이기선,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요. 해방 후 한국교회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방 후 그나마 한국교회가 그 영적인 정체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그 음모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이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또 한 번의 광복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때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을 수 없겠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민족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진짜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저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만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면, 그걸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한다면 더 이상 내 삶에는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저 그것이 내 인생에 끝없는 증오와 적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증오와 적개심만 있는 그 삶 속에서는 그 어떤 발전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멍에를 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멍에 아래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꾸짖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를 다시 그 종의 멍에 아래로 끌고 들어가려 하느냐, 그렇게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대신 져 주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대신 져 주라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져 주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 주셨다면, 자유하게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서로의 그 짐을, 멍에를 이제는 대신 져줘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멍에는요, 단지 내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죠. 새로운 멍에를 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굽니까? 죄의 멍에 아래 있던 사람들이죠. 그 멍에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 종의 멍에를 내가 벗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과거 나를 괴롭혔고 나를 신음하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죄의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었으나 이제 우리가 매야 될 새로운 멍에, 바로 예수의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멍에가 아니라 살리는 멍에예요. 이 멍에는요, 사람을 억압 가운데 가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는 멍에이고요,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멍에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는 영광스러운 멍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인터넷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랐어요. 매국노가 낳은 애국자. 여러분,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매국노가 낳은 애국자. 시 없는 수박으로 알려진 우장춘 박사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63년이 됐어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이분의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는가? 이분의 아버지 우범선, 1895년 10월 8일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 그 을미사변 때 일본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매국노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일본 땅에 그렇게 국권이 넘어가게 하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 이듬해 일본으로 도망가고 일본 여자랑 결혼합니다. 끝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살해당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농업의 토대를 닦았던 우장춘 박사예요. 일본에서 나고 일본에서 자랐어요. 도쿄 제국대 농가대학에 입학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조선 사람이라는 그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늘 한직에 머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1950년 일본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을 찾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친일 행적을 했던 매국노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무슨 용기로 한국 땅에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한국 땅에서 매국노의 아들로 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비록 아버지는 그렇게 친일 행적으로 매국노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국적인데도 성씨를 바꾸지 않고 한국 땅을 밟았고요, 결국 이분의 그 도움과 헌신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 그 농업에 엄청난 발전이 있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그가 죽고 난 후에 매국노의 아들인데 그에게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아픈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유난히 많은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메야 했던 우리 민족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그 해방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 시대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종로를 타던 저희들, 그 멍에 아래 신음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면은, 이제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게 하셨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